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그 행적, 크리스찬으로서의 참 믿음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의 기록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기록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록이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록은 이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사도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인을 주시고 역사와 환경 속에서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을 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고 안 쫓고는 자기 자신의 선택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자신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배려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앞잡이로 선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그 유다가 배도한 것, 세상의 앞잡이가 된 것,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이전의 모든 역사와 성경과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누가는 바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에도 기록되었으되 또 일렀으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 한번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그 시편 69편 25편과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있는 성경에 응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얘기와 이어서 21절에 있는 말씀 요한의 세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돌아가려면 12사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수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말한다면 내 속에 악한 것이 다 빠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죠.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래서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12사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으로 통일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도다. 1장 맨 26절에 다 끝을 냈어요. 그리고 다시 2장 1절부터 설명해요. 마치 창세기 1장에 있던 그 모든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듯이 말하자면 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성령을 받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오순절은 세례의 의미와 또 그 세례의 완성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한 날부터 기념해서 한다고 얘기했죠. 출애굽해서 나갔고 7주가 지나면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6월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 6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것, 즉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막 그냥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떤 분은 요란스럽게 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온몸을 비틀면서 막 그냥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씀으로 그냥 그것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각자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여기서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보실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여기서도 경건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기 여겨 말하기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지금 자기들이 태어난 곳 지방에 있는, 말하자면 디아스포라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곳에 와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했다 하더라.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는 거죠. 자기들이 보는 것대로 성령에 취해서 그 한 번도 말하지 않던 그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보고 술이 취해서 하는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 복음이 선포돼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소견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사에서 6장 또는 29장에 보면 소경 얘기를 하고 귀머거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깨닫게 될 수 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택한 자들과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올 자들이 있고 돌아올 자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후에 잠깐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제 지금 사도들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오후에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서 이는 2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17절 이하 얘기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찬양 가사로도 많이 부르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말세라는 얘기는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바꿀 사람, 가치가 바뀌어질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말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 때에 이 모든 육체는 그냥 일반 모든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시간을 떠나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육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육체는 거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요. 미시적, 그러니까 짧게 본다면 무슨 나에게 적용돼서 내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어두움과 밝음 가운데 밝음의 세계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내 마음속에 그 세계를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구약에서 보면은 시편에도 그렇고 여러 성경에 보면 만물들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때 만물들은 자기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 때 예언은 대언으로 바꾸라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대언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해석하기가 쉬워요. 너희의 자녀들은 대언할 것이요. 뭘 대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를 옮겨가는 것, 자신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뀐 자들이 바로 대언한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산상수훈이 아니더라도 요한 서신에서 본 바 있죠. 요한 서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젊은이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요. 그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은 아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 나이가 먹어서 늙은이가 아니고 여기서는 말씀이 쌓여진 자들을 늙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가득 차서 이제는 장로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대언이요. 네. 여기서 내 남종과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는 성별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수준이 씨를 가진 자, 씨를 받을 자,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20절은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생명을 다한 마지막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로 보면 홍해를 건너는 날, 또 요단을 건너는 날, 그렇게 보고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이렇게 다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알죠. 부활, 그러면 부활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의 부활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참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과 내가 죽어서 정말 부활되는 그 부활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내가 살아서 재림하신다라는 건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는 것과 내가 정말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느 때라도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로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는 뭐예요?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그런데 불과 연기는 뭐예요?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임하세요? 구름이 빽빽이 쌓이고 우리가 다 찾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어디서 임하세요? 불 가운데서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바에 대한 그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20절에도 보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거나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따라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모두 이와 같이 모든 과거에 있던 그 역사적인 사실과 환경은 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사건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의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지금 위의 얘기를 22절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거했다.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했죠.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참 빛으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신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말씀하신 바예요. 시편 110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내 주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시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내가 네 원수. 여기에서 네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의 원수죠. 여러분들의 원수.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너의 발등상, 네가 발로 콱 밟아서 없애버릴 수 있을 때까지 너는 어디에 있으라? 내 우편에 있어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편인데 바로 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걸 바로 내 주가 되는 거예요. 주. 그래서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네가 이 세상을 이길 때까지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 바로 옆에 가서 서 계시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없어요. 저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져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다윗이 왜 나를 내 주라고 부르느냐? 나는 그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가시죠. 아예 22장.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43절에 다윗이 물어보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세상의 바깥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훨씬 다윗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육신을 입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만 보고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봐도 역사로 보고 자꾸 글로 보니까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해.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나는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내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이 성경을 보고 아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요셉처럼 살아야지 이삭처럼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가 다윗처럼 내 원수가 내 발 아래 이제 발등상 내 아래 둘 때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세에 내 영으로 부어주고 자녀들은 대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하고 늙은이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 23절부터 이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